어떤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이 갑자기 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골프장을 지을까? 펜션을 지을까? 아니면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볼까? 이전에 산은 그냥 산이었는데 이게 개발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고 왜 그 종교인은 사는 삶이 무르무리다라고 했을까요? 이 복잡한 마음을 다 접고 이전처럼 돌아갈 때 그 마음이 복잡함을 내려놓고 이전처럼 돌아갈 때 그제서야 사는 삶이 무르무리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돈으로 보일 때는, 재건축으로 보일 때는 이게 복잡한 마음 속에서 산이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가족 간의 분쟁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이렇게 성공케 하셨사오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 좀 살려달라.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어느 순간에 더 하나님을 찾을까요? 실패했을 때 찾습니다. 헬리나 오웬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버드와 예일에서 영성학 교수로 사람들이 인정받았고 많은 책을 썼고, 근데 정작 자신은 내적인 공허감이 있었던 겁니다. 강단에 섰을 때는 박수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막상 집으로 돌아오면 그의 마음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반쪽짜리 인간이 되었다. 온전한 사역이 아니라 반쪽짜리 사역. 내 반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내 반은 이렇게 공허하고, 그러니 자신의 삶을 반쪽짜리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서 더 힘들어지게 되다가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수직도 내려놓고 이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사는 산이요 무르무리다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 어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 자리에 들어가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 깨닫게 돼서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삶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가난해서, 실패해서, 배고파서, 힘들어서, 절망해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실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패배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주님여 이 손을 잡아주세요. 붙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일과 평생 극심한 두통,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찢어지는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가장 낮고 낮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응답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대림제일교회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전도사님, 밖에 나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도사 하지 않고 키도 크시고 생긴 것도 그만한데 그 청년의 그 아버지가 삼촌이 기억이 되는데 그 구도동에서 큰 술집을 하는 그런 사장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눈을 보니까 겉의 모습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인간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됐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됐다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전에는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의 문명이 어땠을까요? 도시의 문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문명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스터만이라는 주석학자가 에노스란 이름 자체가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취약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의식, 나는 유한합니다, 나는 취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의식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진다고 그는 주석을 했습니다. 이 에노스란 이름 자체가 연약한 존재, 부서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노스 이름이 그런 의미거든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서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게 하나님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노스 시대의 인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불렀다는 의미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게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할 때 한계를 깨닫게 되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언젠가는 끝날 인생인데 거기서 철학자가 되고 종교인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전에,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리게 된 것. 여러분, 이게 대단한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믿을 만하고, 아직도 내가 당당하고,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산포능자,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죠. 그녀는 모든 작품에 인간의 죄를 끼워 넣습니다. 죄를 발견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그녀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죄든 인간의 한계든 뭔가 경험해야 돼요. 이게 영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 신학자 정약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배지에서, 강진에서 유배를 당하셨네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썼습니다.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는 자기의 직분에서 내려와 이제 유배지에서 살게 되는데 가족도 잃고 명예도 잃고 관직도 잃고 가족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의 글을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의 힘 다하는 자리에서 하늘의 이치가 비로소 드러난다. 사람의 힘이 다한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봤지만 이게 힘이 다 소멸되는 순간에 하늘의 이치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신학자의 일반 인간도 이런 깨달음이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를 하면 그의 삶이 해체되는 순간, 부서지는 순간, 흩어지는 순간, 자기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부셔지는 순간에 이 사람은 인간의 근원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이치가 깨달아지는구나. 자,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 내 마음의 상태가 이 자리에 올 때 겸손함과 부끄러움과 죄스러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갑니다라는 그 마음이 시작될 때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변화의 역사가 아니고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마음의 벽이 깨지지 않는다면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나는 저 사람이 같지 않냐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냐고, 나는 저 죄인 같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도 드렸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도 했고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습이 너무 꼴불견인 거예요. 그냥 세리처럼. 그는 자기가 죄인 걸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왜? 나는 너무너무 죄인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께, 예수님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예수님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만난 사람 죄인들, 병자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꼬기도 하잖아요. 교회 가면 여성들만 많이 있다. 교회 가면 연약한 사람들만 있다. 교회 가면 살려달라는 사람만 있다. 그런데 그게 진짜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아직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 자기의 연약함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 첫 번째 의미는 연약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노스 시대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죄와 살인과 죽음과 상실과 두려움과 인간의 모든 역사를 그대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첫 살인 사건 이후에 인간의 삶의 역사는 말 그대로 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존재다. 그들은 죽음을 보았겠죠. 인간의 사악함을 보았겠죠. 그러면서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하루의 삶을 얘기하고자 할진데 그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하루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혼자 있는 밤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하나님과.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복잡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스러워. 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제는 끝장나는 거니까. 오늘 한순간 삐끗하면 끝장나는 거니까. 가론 유다처럼 돼버리니까 끝장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 힐레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시대 사람입니다.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에 그녀는 글을 썼습니다. 이제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이제 그곳에 끌려가면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아요. 끌려가기 전에 그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제 안에서 안전하게 모셔두겠습니다. 다짐해.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안에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질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노스 시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만은 자기 안에 남겨두겠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IMF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떠나갔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잘 하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은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그 품성을 내가 배우고 또 배우는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고 내 자신에게 은혜롭고 내 자신에게 자비롭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이 차원으로는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과제거리인 겁니다.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큰 과제. 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이유가 있느냐? 이거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웬 말입니까? 날 위해 주 돌아가셨습니까? 이 한마디에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들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 은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이라는 곳이 있구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 한마디에 이 은혜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나는 대답하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이 잦죠? 이겨내야죠. 병적인 것 아니라면 이겨내야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야죠. 가정을 살려야죠. 자기 자녀를 살려야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쓴 글을 보니까 참 박사님은 박사님이더라고요. 누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느냐? IQ도 아니고 그냥 제가 편안하게 표현을 하면 어떤 시험을 볼 때나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럴 때 그걸 묵묵히 해내는 아이. 뭘 생각하는? 저는 요즘 마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이제 찾고 찾는 가운데 오은영 박사의 그 글이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하기 싫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상상을 한다.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하는 가운데 왜 해야 되는지 더 즐거운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도 생각한다는 것이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대화를 하니까 집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학부 때 공부한 걸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립니다. 어떤 무서운 사람하고 험상 깊게 생기는 이렇게 인상을 쓰는 사람 앞에 아이가 하나 앉아있다. A라는 아이, B라는 아이, C라는 아이가 있다면 A라는 아이는 울어버리고 B라는 아이는 그냥 회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아이는 바로 쳐다보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인내죠.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생겨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울고 불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참고 또 기다려보고 그런 모습으로. 근데 속은 타겠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왜 그거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려고, 너네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워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만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름을